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 중요한 거를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10번, 20번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과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섞여 있어서 몇 구절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들이 있어서 한 절 가지고도 설교 하나씩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청년들은 포도나무를 몰라요. 포도나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포도 과수원에나 가야 보는 거지 실제로 포도나무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덩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안 생겨 있고 이게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약간의 덩굴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열매도 하고 나무로 목재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땔감으로도 적어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만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 특히 중동이나 유럽에서 포도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도가 만약에 없었다면 문명 자체가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열매를 얘기할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와닿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도 주스? 약간 포도?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은 당신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나도 잘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농부가 그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그런 건 없죠. 그 주 가지를 잘라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잔가지들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주. 그건 절대 열매를 못 맺죠. 부침개는 부치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잘라버려야지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게 농부한테만 유리한 거가 아니라 가지에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끔 이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 저렇게 잘라도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 잘라내더라고요. 근데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는 더 많이 맺히는데 쓸모없는 것들만 잔뜩 맺히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들 걱정 너무 하지 말아라.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만 해라 하려면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많이 벌려놓으면 신경이 분산되고요. 그러면 걱정거리도 점점 많아지고 결국은 일만 많이 벌려놓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가지 안 쳐주면 열매가 잘 안 열린다. 좋은 열매가 안 열린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주 특별하고 신성한 나무라서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나를 질병이나 가난으로 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근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잘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잘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나는 제거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불사른다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지옥 얘기인가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라내는 게 나한테 유익하고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더럽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틀리든 내가 틀리든 둘 중에 하나 틀린 건데 내가 틀리는 게 낫죠. 당연히 예수님이 틀릴 일은 없고 내가 틀린 것이고 우리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근데 우리가 자꾸 이상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인생에서도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고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열매가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면 되게 좋은 얘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성경 고지고대로 믿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진짜 무엇이든지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요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된 겁니다. 근데 뭐에서 걸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가 맺히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게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걸 달성하면 제가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그런 거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수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구할 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거는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고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내 맘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구해도 되는 거냐. 내 욕심대로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또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자기가 결과를 많이 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농부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죠? 우리가 헌금하는데 헌금이 하나님 계좌로 들어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이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같이 영광 받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해외에 가서 환영받는다. 이건 전 국민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환영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잘 안 되고 우리는 비참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희생하고 신이 높임받고. 근데 이 복음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희생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고.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나 보면 그 신을 위해서 희생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희생했으니까 네가 복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했으니까 복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네가 이 복이 어디서 왔고 네가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면은 당연히 우리는 나눠주고 살 수 있고 자비롭게 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이지, 먼저 주고 네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지, 이렇게 살면 복 주겠다, 이거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면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열매 맺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그냥 평상시에도 씁니다. 뭐 기독교인이라고도 하는데, 기독교인은 사실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이 근본이 없는 말이에요. 왜? 종교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렸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누가 종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건데 그거를 종교화해버리면 곤란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누가 종교라고 그러냐. 지금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종교화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 숭배하고 여러분이 날 위해 희생해야 되고 그 희생한 것에 따라서 내가 복을 주고, 이런 관계라면 이거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치부하는 것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사실 세상에서 붙여준 겁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또 기독교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이 복음과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인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막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이기 시작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왜 우리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 이런 것처럼 헬라인들에게, 왜 헬라 문화권이니까 이 헬라 문화권인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볼 때 사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들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좀 약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시작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우리 좀 체계적으로, 그러면 특히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낼까 그러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평판도 좋고 검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헬라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이 바나바가 전에 만났던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이 청년을 같이 가서 하자라고 이제 초빙을 해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일컬은 겁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좀 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사실은 없는 단어고요.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신조어였어요. 이전에 없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크라이스트, 영어는 크라이스트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큰 무리가 없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메시아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메시아인.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코리아에 사는 사람은 코리안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시아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인은 또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대통령인은 뭐야? 좀 이상하잖아요. 왕이면 왕이지 왕인은 또 뭐야? 이게 좀 애매해진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는 직책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했다 이런 뜻인데 그게 고유명사화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누가 그런 말을 들었냐면 제자들이 듣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요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제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안에 태어났다. 내가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고 새로운 소속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버려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분리되어 있던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포도나무의 한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적인 계승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사실은 내가 노력할 바가 거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됩니다. 요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쉬워요. 왜?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역할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음입니다. 다 됐어요. 끝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는 거죠. 그러나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 나무의 생명이 다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맺혀야 되는 거죠. 뿌리의 영양분이 가지로 들어와서 이게 열매로 맺혀야 되는데 이거를 가리켜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소속이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포도나무 소속인 거예요. 이제 다른 나무 소속도 아니고 그냥 혼자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생겼고 그런데 소속만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결국에 한 생명이 태어나도 이 사람이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이 집안의 분위기를 배우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라오스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장례식에 그 대부분의 반 이상이 선교사인 장례식을 한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와셔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칙주의자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나는 변칙주의자라고 생각했거든, 스스로를. 근데 사람들을 나를 원칙주의자라는 카테고리에 넣고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원칙주의자라는 게 너무 싫었거든. 근데 어느샌가 나도 원칙주의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형님을 볼 때마다 와, 심하다. 너무 완고하고 우리 형 이거 안 듣겠지? 와, 이거 유두리가 없어. 사람이 뭐 약간의 그 타협이란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저보다 더해요. 제가 그나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이런 것들은 유전 정보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과 오래 있으면서 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같이 친구로 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생기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흉보면서도 배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출되는 그 시간만큼, 빈도만큼 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배우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것이 가치관이 되고 한 집안의 가풍이 돼버립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 아빠, 나는 우리 반 애들이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다른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전 정보의 계승이 아니라 가치의 계승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가.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거고,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안 중요하다고 여기면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고 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가? 뭐가 우선돼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자기 개발서들 다 읽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인데 그걸 살짝 현대어로 바꾼 거 약간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사실은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시야가 좁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될까요? 사실은 나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10년 후에는 누가 돈을 벌고 있고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부럽고 또 내가 할 땐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내가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에 관한 얘기라기보다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아까 읽은 요한복음 17장 똑같은 장의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계승한 사람인데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우리 할 일이 없거든. 예전에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도원에 그냥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조금만 먹고 그냥 고행을 하고 모든 욕심을 끊어내려고 마치 그 불교 수행처럼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바가 아니죠.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물론 나의 정체성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결국 세상에 주는 정체성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세상이 보는 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키가 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과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맨날 이 유혹에 넘어가고 이게 습관이 돼버려갖고 이걸 못 끊고 물론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그러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의 과정에 있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도 반복하지만 실천하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듣기는 많이 하는데 실천을 안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이 느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언제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변화가 없는가?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나는 믿음이 적어. 난 믿음으로 뭐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숟가락으로 물동에 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채워지는데 빠른 속도가 아닐지라도 결국은 채워지는 것이고 반복은 늘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더 이상 노력이 안 들어간 채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고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세상을 못 바꿔요. 나도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를 못 바꿉니다. 근데 모든 리더가 여기에 굉장한 무게를 느껴야 돼요.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스스로 변화하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결국은 여러분도 변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 이게 바로 나인 것이고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때까지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